시간이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의 복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치심의 복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치심을 받는 이 복을 받는 자,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게 무엇일까? 오늘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으로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 보면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바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이 인치심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성령이라고 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함께 확인합시다.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하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을 너희가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받을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무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약속하셨던 이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치심의 복, 이 인을 친다는 것, 도장을 찍는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이며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장 찍힘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이거는 권위의 표시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쟁이 나고 막 그 중에 불이 나고 이랬을 때 왕이 피하면서 모두 같이 피하죠. 왕만 피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옥새. 왕하고 옥새하고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왕하고 옥새하고 따로 있으면 그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 왕의 명령도 아닌데 자기가 옥새 갖다 꽝 찍어버리면 왕의 명령이 그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 도장, 이 옥새라는 거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지금은 뭐 이렇게 사인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뭐 집을 사건 차를 사건 살려면 인감증명이라는 걸 띄웠어야 돼요. 인감 도장이라는 걸 찍어야 됐습니다. 그만큼의 권위가 있고 이것은 나를 대표하는 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도장입니다. 특히 왕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죠. 왕이 어떤 서류나 물건에 이 도장을 찍어버리면 거기에서부터 왕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어떤 사람에게 인장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왕의 권위를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뭘 맡기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권위를 주셨을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 앞에서 그 권위를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임치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건 소유의 것이 소유. 바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내 것이다 하면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예전에는 노예들에게 이 귀나 아니면 이런 어깨나 이런 데다가 도장을 찍어요. 얼굴 진짜 못 도망가게 하려면 악독한 데는 어디에다도 찍어요. 꼴에다가도 쇠를 달고 자기네 그 가문의 입장을 찍어버려요. 얘는 노예고 나의 소유다라는. 그리고 요새 보니까 그 한우나 이런 소들을 보면 귀에다가 인식표를 이렇게 딱 달아요. 노란 걸로 해서 딱 뚫어서 인식표를 달아요. 예전에는 이 쇠를 불에다 달고 하고 엉덩이에다가 찍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거다, 내 소유다. 이건 내 거니까 누구도 건들면 안 돼. 누구도 손대서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저희 집에도 이러한 소유의 표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먹개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언젠가 사다 놨는데 어느 순간 먹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래서 피 터집니다. 그래서 특히 손해를 보는 게 저희 막내인데 지금 오빠들한테 뺏기니까 딱 얘기합니다. 이거 내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야, 써붙여놔. 손대지 말라고. 써붙여놔. 아주 피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냉장고에 뭐 먹을 게 딱 있는데 이게 여러 종류면 그냥 먹는데 이게 뭐 한두 개만 딱 있다 그러면 이게 뭐지?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에 빠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이거 누구 거야? 나 먹어도 돼?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다. 그럼 잽싸게 먹습니다. 나중에 그 주인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들을지언정 일단 먹고 봅니다. 여기도 아이들이 내 거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도 새놈이니까 이름을 써놔라 뭐 어쩌라 네 표시를 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 표시해놓는 놈들도 있어요. 내 거라고 손대지 말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서 인쳐 놓으셨어요. 내 거라고. 너는 내 거라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반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우리는 이제 누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죽어지고 내 안에 오직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됐다면 또 이거는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공독해 봅시다. 한번 공독합니다. 우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우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이 빼앗기지 아니하심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두 개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 손은 어떤 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까먹어 주셔야 제가 할 얘기가 생겨요. 자, 두 가지의 손이 있는데 한 손은 누구의 손? 예수님의 손. 한 손은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악한 사탄들도 저 악한 영들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타내야 돼요. 뭘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그 붙들림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런 얘기 잘 하시잖아요. 야, 너 나가서 네가 잘못하면 네가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욕먹어, 부모가 욕먹어. 이 얘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그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잘못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욕을 먹어요. 그 주일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차를 이 상가 앞에다 한번 댔다가 계속 전화가 와갖고 좀 나가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상가가 문을 열어야 되는 닫힌 건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인 줄 알고 지금 어떡하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고 좀 가서 차를 좀 이동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가가 아니라 주일마다 거기 와서 양말을 파시는 분들이 그게 자기 자리인데 거기다 왜 차를 대놓냐고. 그냥 길인데 왜 자기 자리인데 그 차를 팍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 빈자리니까 당신이 여기 이 땅 샀어? 이 땅이 뭐 당신 저 장사를 하고 있는 자리야? 싸울 수도 있고 그죠? 다음번에도 아예 한 번 더 골탕 좀 먹어봐라 그냥 차 갖다 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리가 비워두면서 차. 왜냐면 그분이 제가 어느 교회 목사인 거를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날 가서 사과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목사인데 주일날 오전에 선생님 안 계시니까 제가 여기다 차를 좀 대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대요. 자기가 와서 지금 장사하는 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되는 저희 저 주차 라인 그려져 있는 거기 지정 주차장 자리인데 그래도 거기다 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상관없죠. 제가 벌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울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안 들고 사람인지라, 저도 사람인지라 어찌나 황당하고 화가 나든지 그래도 일을 안 걸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주일날 예배 오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안 된다 하시니 할 수 없군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떡을 나누는데 이거 떡 드세요 하고 떡을 드리고 제가 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그곳에 계시를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거기서 이 사람들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러고 저도 한 습관 하는데 거기서 승질 부리고 싸웠으면 뭐가 됐겠어요. 저런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버리고, 물론 나를 향한 욕인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욕이 되어지고, 결국에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문을 닫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것, 우리가 잘못하면 전도의 문이 닫힌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행동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없도록 우리가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묻어나와지고 행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어 주시고 걱정과 두려움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설교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정님, 베이직교회 조정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이라면 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묻어나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게 몸으로 배어져 나와야지, 쓴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런 얘기 하시죠. 그걸 들으면서, 그 말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은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 자신을 죽여가는 일이 있겠구나. 이 뒷골자 벗고 쓰러질 것 같은 파딱지나는 일이 있어도 조금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우리들의 특권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치심은 불변함이 없는 약속.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 왕이 이 옥새, 도장 이걸 딱 찍어버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예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꾀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그 칙령에다 도장을 꽉 찍어버려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위험에 빠졌잖아요.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조서를 또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해요. 이 땅의 왕도 자기가 도장을 한번 찍으면 이 찍은 명령에 대해서는 쉽게 걷어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법안을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그거를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건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오정이고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항상 하는 얘기야. 저 연애할 때도 그렇고
손끝에 뭐 하나 안 묻히게 줄게.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게 줄게. 라고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게 말한 놈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죠? 그렇게 말한 사람. 뭐 저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모두가 그래요. 사람의 약속은 이렇게 상황이나 여건이나 뭐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로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그 약속, 여러분에게 믿을 때에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 여러분이 어떠한 위험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저 하나님 앞에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천지가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인치심은 원래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이라고 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는 장래의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 수많은 부자들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으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달라요.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 어떤 기업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 어떤 기업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보고 누리면 좋겠는데 이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저거 너 줄 거야, 저거 네 거야,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장래의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업을 누리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기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을 총망라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말자라는 사람의 말장난이 아니라 사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 보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하면, 이사를 가려고 집을 계약하려면 뭘 걸어요? 계약금을 걸잖아요. 그리고 이사 들어가는 날 나머지 잔금을 치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곳을 가려면 우리가 계약금을 걸고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주시겠다는 분이 야, 내가 너 이거 줄 거야. 근데 너에게 약속의 증표를 줄게. 그 약속의 증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당장 네가 저거를 가질 수는 없지만 이 증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에서 누릴 기쁨을 너희가 한번 누려봐. 하늘에 가진 권세를 너희가 한번 가지고 누려봐. 너희가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한번 누려봐.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며 우리의 삶이 왜 기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 성령님이 저 하늘에서 누릴 저 영원한 기업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 삶에 용기가 있고 그 삶에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 이것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여서 이 기쁨을 맛보고 누려요. 강수정 집사님이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한 1년 전인가? 이제 하루도 저희 부부가 강수정 집사님 가게 왔는데 걱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다보면서 저와 저희 집사람을 바라다보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해?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아내도 수술을 하고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생활해? 애들도 있고. 근데 저희 아내가 목사님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믿은 대로 하던데 그때 강수정 집사님 웃으시면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요, 손재주도 없어요. 뭐 하나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아서 이런 손재주도 없어요. 남자들이 뭐 전기 뭐 이런 거 잘 만진다고 그러는데, 만졌다가는 사고 날까봐 잘 못해요. 끼케야 형광등이나 갈까요? 참 재능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를 뭐 이쁜 게 있겠어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고백할 때 그냥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써요, 여러분? 그 차디찬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것 없고 누구나 만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외치잖아요. 왜요? 이 신령한 복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저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게 기쁨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예전에는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는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어른들이 좀 힘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외쳐주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의 기도와 여러분의 외침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